오늘 이스라 성경 공부 시간에는요, 천국에 관한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조금 띄엄띄엄 공부해 보긴 했습니다만은 7번에 걸쳐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그 천국에 관한 비유를 함께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7번째 그 비유, 그물의 비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마태복음 13장을 먼저 좀 펴주시고요. 마태복음 13장 몇 절부터냐면 47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2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번갈아 가면서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7절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네. 자, 오늘은 이 47절부터 있는 그 그물에 관한 비유를 이제 살펴볼 터인데요. 저희가 이 맥락을 알기 위해서 이 도표를 매번마다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개념을 알아야 그 맥락 속에서 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이 저희에게 이제 이해가 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저희 삶의 원리로 이제 적용이 될 텐데요. 이 천국, 즉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왕국이라고 저희가 교환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이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되는 영역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낙원이라든지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런 장소 개념의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이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영역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왕국의 그 성취가 단계적으로 성경 가운데서 밝혀져 왔고 또 이루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이 왕국이 이제 예언된 왕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왕국이 성취될 것을 과거 선지자, 구약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이 됐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런데 그 예언대로 정말로 이 왕국이 이 땅에 임박하게 되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시점이고, 예수님의 이제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도 그런 천국에 관한 메시지, 천국에 앞두고 너희들이 회개할 것을 외침으로써 동일한 목소리로 이 임박한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치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왕국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연기가 되어지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로 저희들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왕국은 그러면 아예 없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임시적인 왕국의 형태로 이 땅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왕국, 나라라고 하면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임금도 있고 백성도 있고 영토도 있는 그런 가시적인 형태의 왕국은 아닐지라도
이 천국의 백성들, 하나님의 주권을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그런 참 신자들에 의해서 임시적인 형태로, 비가시적인 형태로 이 왕국이 이 시대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이 그 임시적인 왕국의 형태가 과연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해 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비밀이다, 천국의 비밀이다,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비밀이라고 하면은 아는 사람만 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천국의 백성된, 천국의 참 백성인 이 참 신자들에게만 밝혀지는 이 천국의 비밀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시대가 끝나게 되면은 오늘 이제 배우게 되는 그런 말씀에서 이 시대의 종말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시대가 종료가 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가시적으로 주님께서 왕 대신 이 천년왕국이 도래하게 될 것이다, 성취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 천년왕국을 아버지께 바치는 그런 시점에 영원한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영원전에 하늘에서 있었던 그런 왕국의 형태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볼 수가 있게 되고, 우리가 이제 성경의 대주제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었는데, 성경의 대주제가 물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기 위한 구속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지만, 그것보다 더 넓은 차원에서 성경의 대주제를 하나님의 왕국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한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비유는 이제 그물에 관한 그런 비유인데요. 다시 한번 좀 성경으로 돌아가 보셔서 무슨 뜻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에 보시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또 천국을 그물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물로. 예, 그래서 근데 이 비유는 사실 저희가 이론의 여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를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서 이제 그물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물이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7가지 비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실 때 당시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물을 들어서 설명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비유에서 그 씨 뿌리는 비유에도 마찬가지고, 그때 당시에 농부들이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물들로, 그런 상황들로 이 천국을 비유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그 갈릴리 지방에서 이 낚시 또는 이제 물고기를 잡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그물이 사용이 됐는데, 이게 보니까 그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 크게 이렇게 3가지 정도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나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낚시 방법입니다. 낚시. 그러니까 이제 후크를 가지고 이렇게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하나씩 낚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 방법이 성경에도 나오죠. 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전세를 납부하는 그런 장면에서 물고기를 하나 잡아서 물고기 입을 버리면 돈이 있을 것인데 너와 나를 위해서 세금을 내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바로 그 낚시 방법이 그 방법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제 투망을 던져가지고 이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투망을 던져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물고기를 다 걷어들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물이란 무엇이냐면, 그런 한 번씩 낚는 그 낚시 방법도 아니고 투망 방법도 아니고, 그
그물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사진을 좀 찾아보니까 가장 이 말씀을 잘 이렇게 근접한 그런 이 그림이 요거 왼쪽에 있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지금 보면은 아까 이제 투만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나 이런 뭐 소수의 사람들이 던져서 이렇게 걷어들일 만한 그런 작은 규모인데, 이 후릿 그물이라고 하면은 배 두 개가 이 길이가 보면 이 둘레가 한 800m에서 1km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그런 그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밑에가 무겁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쭉 넓혀가지고 끌게 되면은 하나의 그런 벽이 생기는 거죠. 그죠? 벽이 생겨가지고 이 둘레를 싹 치게 되면은 배가 끌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물고기뿐만 아니라 해초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그냥 걸리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배 두 개가 끌면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바닷가에다가 이쪽 한쪽 끝은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나머지 배가 한 1km 정도 나가가지고 쭉 펼친 다음에 한 바퀴 이렇게 쭉 돌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걸 다 잡아버리는. 그러니까 1km면 엄청난 넓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많은 그런 물고기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렇게 갇혀서 잡히게 되는 그런 형태의 물고기 잡는 방법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자, 모아가지고 그물에 이제 갇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48절에 보면은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걸러내지 않습니까? 이것도 여기서도 이제 보면은 여기 안에 각종 물고기들이 다 그냥 한꺼번에 갇힐 테니까 이거를 물 바깥으로 끌어내가지고, 그러면 이제 물고기가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는 상황이 될 거잖아요. 물 밖으로 이제 끄집어냈으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앉아가지고 거기에 다 잡힌 물고기를 하나하나 이렇게 분리를 하고 걸러내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좋은 물고기는, 내가 원하는 물고기는 옆에 있는 여기 사진처럼 바구니에다가 담고, 못된 물고기는 걸러내가지고 버리는 그런 작업을 당시 갈릴리 지방에서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아마 금방 알아차렸을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이야기고, 뭐 이제 해석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을 자세하게 해 주셨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 주셨느냐? 자, 49절에 보시면은 먼저 이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시기는 어떤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세상 끝에도, 그죠? 네. 세상 끝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이 세상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아까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임시적인 왕국이 있던 이 시대가 끝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똑같은 개념이 그 가라지의 비유에서도 나왔거든요. 13장 40절에 보시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도 마찬가지로 가라지의 비유가 어떤 비유였습니까? 가라지가 심지도 않았는데 자랐잖아요. 그랬을 때 종이 와가지고 이 가라지를 지금이라도 걸러내가지고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주인이 가만두라, 그죠?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거를 그냥 계속 가만히 놔둘 것이냐? 그게 아니라 세상 끝에 내가 이것을 분리해가지고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여기서도 세상 끝에 이 임박한, 아니죠, 이 임시적인 왕국의 시대가 끝나게 되면 이런 분리하는 작업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는 심판의 시대가 아니고 분리의 시대가 아니고 무언가 저주를 내리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거였잖아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다 심판하고 다 싹 불태워버리고 지금이라도 이렇게 분리를 시켜가지고 이 의인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신 거잖아요. 곡식과 가라지를 지금 시대에는 그냥 놔둬야 된다. 이 임시적인 왕국의 시대는 이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는 시대다. 선과 악이 함께 자라는 그런 시대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 시대가 끝날 때까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을 말씀하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러한 분리 작업, 이러한 심판 작업을 영원히 안 하실 거냐? 그게 아니라 이 시대가 끝나는 그 시점에 의인과 악인을 분리하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일들을 분명히 하실 것을 예언을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그 물고기를 잡을 때 이런 후릿 그물이라고 하는 형태로 잡는 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의 그물을 왜 천국으로 비유하셨을까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법은 굉장히 넓은 지역을 한꺼번에 포괄해서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물고기가 자기가 정말 갇혀있다라고 느끼기 전에는 자기가 잡혔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근데 한번 그것을 느끼게 되면은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이 심판의 그물에 무언가 분리하는 작업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시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끝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심판받을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절대로 그 심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은 보편적이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이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이 물고기가 이 후릿 그물에 갇히게 되면 절대로 벗어날 수 없고 바로 땅으로 끌어올려져서 분리 작업을 당하게 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 끝에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물가로 끌어내어서 이제 어떤 작업을 하게 되는지 그 말씀을 좀 보시면은 자, 49절에 보시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그죠? 이렇게 돼 있죠. 어떤 작업이냐면 분리 작업입니다. 분리 작업. 그 후릿 그물 안에 각종 물고기들이 다 섞여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부들이 하나하나 걸러내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세상 끝에 악인으로부터 의인들을 분리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40절에 동일한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가라지를 거두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알곡 중에서, 그러니까 곡식 중에서 가라지를 걸러내어 가지고 불태우는 그런 장면이 40절에도 등장하는데 똑같은 개념이 여기서도 반복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분리하는 작업을 누가 합니까? 여기서 분명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천사들이 와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심판을 수행하는 그 분리 작업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는 천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도 39절에서도 이제 똑같은 그런 개념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곡식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그런 작업을 천사들이 했다라고 하는 동일한 개념이 여기서도 어부가 못된 물고기와 좋은 물고기를 가르는 그런 역할을 바로 그 천사들이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분리를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자, 48절에 보시면은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49절에 보시면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인과 악인이 이제 분리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동일한 개념이 이제 나오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네, 27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심판의 보편성이 나오죠, 그렇죠? 다 들을 것이다. 심판의 예외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의인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악인들도 부활을 할 것인데 그 부활의 양상이 다르다는 것이죠. 의인들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인데 악인들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다. 심판받는 부활로 그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누구나 죽은 자나 산 자나 예외 없이 심판에는 예외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의인과 악인을 분리하는 작업을 분명히 하실 것이고 그 악인을 의인 중에서 분리해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여기서 다시 보시면은 그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은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와 같은 표현은 어떤 장소에 대한 성경의 전형적인 묘사입니까? 지옥이잖아요, 그렇죠? 예. 성경에서는 아주 반복적으로 이 지옥에 대해서 묘사하게 될 때 이 풀무불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묘사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저주하고 심판하고 하지 않지만 이 세상 끝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 천사들을 들어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 심판의 결과는 지옥 불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 13장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지옥에 대해서 이제 조금만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실은 보면은 이 예수님처럼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자주 전한 설교자도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많은 부분 이 지옥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셨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그들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그렇게 강력하게 또 자주 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서 표현하는 전형적인 표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첫 번째는 바깥 어두운 데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바깥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어둡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 말씀 보실까요? 네. 임금들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빛이 없는 곳이 어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빛 대신 하나님으로부터의 완벽한 분리를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깥 어두운 곳, 하나님으로부터 바깥에 있는, 하나님 안이 아니라 하나님 바깥에 있기 때문에 완벽한 어두움이 있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완벽한 분리된 상태가 바로 지옥에 갇힌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표현도 굉장히 전형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바깥 어두운 데에 던져 넣으리다. 이런 말을 통해서 지옥은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던져짐을 당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는 지옥에 갈래 뭐 이런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은 내가 가고 싶어 가고 가기 싫어서 안 가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완전히 100% 수동적인 상황에서 던져짐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라고 하는 게 아주 또 전형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지옥에 갇히게 되면, 지옥에 던져 넣어짐을 당하게 되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거는 극도로 고통스러운 상황, 그리고 극도로 후회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표현해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옥에 대해서 성경이 표현해주고 있는 것은 이 몸과 영혼이 다 고통받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그냥 정신적인 스트레스, 뭔가 이런 후회스러움, 무언가 아픔, 그런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고통만 생각하는데, 지옥은 분명히 몸과 영혼이 동시에 고통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읽은 것처럼 의인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다. 악인들도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데 바로 그 부활체를 가지고 지옥에 가서 고통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부활체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저희들의 육체랑은 다른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체에 대해서, 의인의 부활에 대해서 초점 맞춰서 말씀드렸을 때 그 부활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진 육체랑은 완전히 다른 형체를 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힌트를 주셨다고 그랬죠. 힌트를. 우리의 지금 육체는 멸하여질 것이지만 이 부활체는 멸하여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우리의 몸은 욕된 몸이지만 우리의 부활체는 영광스러운 몸일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부활체의 어떠함을 힌트를 주시긴 했지만은 정확하게 어떤 모습일지는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부활체라고 하면은 이 천국을 감당할 수 있는 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천국에 간다면 천국을 감당할 수 없을 터인데, 이 부활체는 천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이 악인의 부활은 뭐냐면 이 지옥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부활체가 지옥을 잘 참아낼 수 있는 그런 몸이다, 뭐 끄떡없는 몸이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서도 멸하여지지 않는, 그러니까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우리가 지금 상태로 지옥불에 던져지면 금방 소멸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고통이 잠시지만 끝나버릴 거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이와 같은 몸으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악인의 부활로 부활한 그 부활체는 지옥에서 그 영원한 고통을 온전히 감당해야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스트레스, 무언가 슬픔, 뭐 그런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에서 육체가 고통받는,
그래서 몸과 영혼이 다 멸망을 당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옥에도 고통의 차별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네. 고통의 정도가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펴셨으니까 먼저 11장 22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이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얼마나 자세하게 또 강력하게 전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자, 11장 2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드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이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여기서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심판날에 더 견디기 쉬운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더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렇죠? 그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이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그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짓밟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이 심판의 날에 견디기 쉬울 수 있고 견디기 더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하늘나라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상급을 받고 그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천국에서 지내는 것과 또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은 그런 부끄러움 가운데 천국에 거하는 것의 차이가 있는 것과 동일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옥에도 고통의 차별이 있을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은 이곳은 영원한 고통이고 영원한 절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 보시면은 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영벌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인들이 완전히 대비되는 개념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의인들이 처할 그런 상황과 악인들이 처할 그런 상황이 굉장히 비슷한 그런 양상인데 완전히 그 속성 자체가 완전히 대비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이기도 하지만 그 원리가 비슷하기도 한 그런 상황들이 계속 같이 이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보면은 의인들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똑같은데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에 거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 악인들은 영원하지만 벌을 받는다는 거죠. 영원하지만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만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한번 갇히게 되면 빠져나올 길이 없는 그런 영원한 그런 고통과 영원한 절망 가운데 있을 것을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성경 공부 시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약간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뭔가 좀 차갑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할수록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셨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손을 잘라버리고서라도 불구가 되어서라도 지옥불에는 절대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지옥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을 겁박하기 위해서 뭔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갖다가 사람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런 심정으로 정말로 이곳에 어떤 수를 써서라도 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지옥에 관한 말씀을 저희가 이제 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고 또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물에 관한 비유는 이와 같이 좀 명확합니다. 주님께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마태복음 13장으로 이제 돌아가 보셔서 이제 마지막 부분 말씀을 좀 저희가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51절과 52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자, 이걸로 이제 누구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이걸 깨달았냐고 누구에게 질문하신 걸까요? 네? 이것을 들은 지금까지 이거를 쭉 들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잖아요, 그죠? 천국의 백성 된 그 제자들, 그죠? 이 제자들도 사실은 이 말씀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임시적인 왕국이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전에는 어떤 양상으로 펼쳐질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 땅에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왕국이 임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 청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밝혀주셨어요. 임시적인 왕국의 시대는 바로 이와 같은 시대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천국 백성을 삼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환호하고 열광스럽게 반응하면서 주께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시대에는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는 그런 시대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끝이 되면은 이 지연된 이 연기된 심판이 분명히 거행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의인은 영생으로 악인은 영벌로 처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모든 메시지를 지금 제자들에게 다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이 모든 것이 너희들에게 다 이해가 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신 것이죠. 다행스럽게 이제 제자들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그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깨달았느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한 그 제자들을 누구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까? 누구로? 서기관으로 비유하고 있죠. 그렇죠? 서기관이라고 하는 당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서기관. 이 서기관은 그 말 그대로를 따르자면은 율법을 쓰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서기라는 말 아시잖아요. 국회에 보면은 어떤 국회의원이 발언하고 할 때 그거를 다 기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 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기관이라고 하는 게 붙은 걸 보면은 당시에 꽤 중요한 직책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이 율법을 이렇게 책에다가 써가지고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단지 그냥 똑같은 율법을 여러 번 이렇게 베껴가지고 책으로 만드는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거를 책을 쓰다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정통하겠죠? 그렇죠? 율법에 대해서 잘 알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깨달은 그런 율법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겠어요? 전달했겠죠. 가르쳤겠죠. 그죠? 그래서 서기관이라고 하면은 당시에 율법 교사로 그런 통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관이라고 하는 그런 직책이 여기에 붙어 있는 이유도 바로 그와 같은 이유죠. 그죠? 네, 그래서 율법을 잘 알고 정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달하는,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 서기관으로 지금 천국 이 비밀을 깨달은 제자들을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조금 다른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냐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이런 거예요. 네. 네. 그냥 일반적으로 서기관은 무슨 서기관입니까?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이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 제자들은 뭐라는 겁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이들이 과거에 알고 있었던 유일한 정보는 율법입니다. 율법. 12제자도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12제자도 다르지 않고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고 유대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옛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천국에 관한 비유를 쭉 들은 이 12제자는 이제 무엇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까? 이 새 것에 대해서도, 이 천국에 대해서도 알게 된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배운 제자라고 하는 것은 학생이라는 뜻이죠. 학생이고 배웠다는 뜻입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배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이 12제자를 지금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어떻게 하냐?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과거 그 구약시대의 율법의 정통에서 사람들을 가르쳤던 그 율법 서기관들처럼 이제는 너희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겁니까? 율법만 전할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새롭게 깨달은 그 천국에 관한 메시지를 너희들이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들이 이제 이 천국 복음을 들고 이제 세상으로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이 천국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관한 이 비유 7가지를 통해서 이 천국의 모습을 너희들이 알고 전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깨달았으면 그 옛것과 새것을 너희들이 정통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서기관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요약하고 정리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 천국에 관한 비유들,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인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으로 이 7가지 비유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임시적인 왕국의 시대에 이 임시적인 왕국이 어떠한 모습으로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들이었는지를 조금 종합을 해보면은, 첫 번째, 그 4가지 땅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비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제 천국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예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땅은 사람들의 마음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밭이 다 좋은 밭이 아닐 것이다. 어떤 밭은 좋지만 열매 맺지만 4분의 3은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나쁜 땅일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천국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뿌릴지라도 사람들의 반응이 미적지근하더라도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그리고 잠시 열매를 맺는 듯 하다가 금방 그 믿음을 저버릴지라도 실망하지 않도록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 있었습니다.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왕국, 이 임시적인 하나님의 왕국 안에는 참 신자와 거짓 신자가 공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이 시대는 악인과 선인이 공존하는 시대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인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공존하는 시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겨자씨와 누룩에 관한 비유가 있었죠, 그렇죠?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같은 상황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이 악인과 선인이 동시에 공존하지만 이 시대에 같이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 이제 말씀을 2가지 해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이제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2가지 큰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거 겨자씨도 작은 것이지만 큰 나무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누룩이 작은 것이지만 빵을 엄청나게 부풀리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왕국이 처음에는 아주 소수로, 아주 작은 유대의 작은 지역으로 작은 지역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지만 결국에 이 나라는 음부의 권세가
우리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못할 것이고 이 나라는 결국에 승리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악이 계속해서 이 시대에 성장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에 관한 비유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는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감추인 보화는 어떻게 그 사람이 이것을 우연히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값진 진주는 진리를 찾는, 이 진주를 찾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그 보화이신 예수님과 그 보화가 상징하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것도 희생할 수 있는, 그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이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은 믿음으로 되지만은 그냥 믿음으로 내가 깨달았다 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을 만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 돼야만 참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비유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 두 번째 해석은 이 보화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진주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구속 경륜을 크게 두 그룹으로, 이 이스라엘과 교회를 이제 사시는, 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파셔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셔서 이 두 그룹을 사내시는 그런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그 물고기를 잡는 그물에 대한 그런 비유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시대가, 이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면, 이 임시적인 왕국, 다른 말로 이 교회 시대죠. 이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면은 이 끝에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시대에는, 지금 이 시대에는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지만 우리가 악인을 심판하는 시대가 아니다. 그들에게 화합의 메시지를 던지고 화평의 메시지를 던지고, 예수님께서 너희와 화평하기를 원한다, 화목해 하는 말씀을 전하는 시대이지 우리가 심판을 전하는, 심판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우리가 심판의 메시지는 전해야 하지만 지금 이 시대가 심판을 거행하는 시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세상 끝이 되면은 이러한 심판이 드디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 천국에 관한 메시지를 이제 정리를 하면서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정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예. 천국의 비밀은 정말 깨닫는 자만 깨닫는 것이다. 왜냐하면 비밀이기 때문에, 그죠? 이 천국의 백성들만 깨달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천국의 참 백성들이라면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 복음을 나가서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질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우리가 정말 그러합니다. 깨달았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군요 라고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이제 옛것과 새것을 다 정통한 그런 사람들로서 사람들에게 이제 천국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밭이 휘어져서 추수할 일꾼이 부족한 이 시대에 이런 천국의 비밀을 아무나 깨달을 수 없는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우리들이 이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마지막 그 그물에 관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심판의 메시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심판을 실행하는 시대가 아니지만
심판의 메시지를, 앞으로 다가올 심판의 메시지를 반드시 전해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앞으로 이 시대가 끝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히 연기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런 자비하심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반드시 끝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이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운명이 처해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깊이 알고, 이 악인들이 처할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감동하시고 저희가 이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다운 그런 삶으로 살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가 정말로 사라져가는, 교회 강단에서 지옥에 관한 메시지가 참 듣기가 어려운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이 천국의 백미를 깨달은 자답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는 그런 저희들로 준비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메시지 시간에도 우리가 들은 것처럼 저희들 감동시켜 주시고 또 용기를 주셔서 이와 같은 심판의 메시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이것으로 천국에 관한 비유에 대해서 공부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